옛날에는 이집트가 대강도국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더 풍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무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려 430년 동안의 오랜 기간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을 시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이집트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서 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쉽사리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재앙을 쏟아붓는데 강이 전부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티끌이 2로 변합니다. 티끌이 8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밤이 계속대로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새끼,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끔쩍 들썩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장자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려도 짐승도 덩달아서 첫 새끼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이집트에 죽음이 가득 찼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집트를 헤집고 다닙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지나가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이집트의 이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당장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믿음이 많은 사람들도 두려워 떨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오래 근무한 교도관의 이야기입니다. 사형장을 가기 위한 이 사형수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형장에 사형수를 끌고 가다 보면 가끔 이 신발을 벗겨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도관이 신발을 벗겨지면 이 사형수들을 그냥 데려가야 되는데 사형수가 자꾸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뒤를 돌아가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다고 합니다. 그때 교도관이 얘기합니다. 아니, 곧 죽을 텐데 신발을 왜 신노?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면 그 순간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신발을 신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형장에 도착했고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온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형수는 담배 한 대 마음껏 피고
세상을 떠나고 싶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 대 그걸 피워주는데요, 세상에 담배가 다 타들어가서 손가락이 빨갛게 익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담배를 몇 초라도 더 피고 몇 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피운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소변을 좀 보게 해달라고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얘기하는 사형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집회관이 얘기합니다. 야, 시간도 없는데 무슨 소변이야. 그냥 가. 그대로 볼일 봐, 그 자리에서. 세상에 사형수도 인권이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제 사형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 소원이나 들어주라고 부탁을 해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치유를 맞이하는 불쌍한 그런 죄수들을 이 기도관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강자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돈이 많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죽음 앞에 다 죽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인들이 가야 될 곳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인들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벌을 받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벌입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까지 동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떤 인간들은 간혹 죽으면 다 끝나는데 몇 초만 참으면 돼. 죽는 순간 그 이후에 뭐가 중요해? 죽으면 그뿐인데 말이야. 그 순간만 참으면 되지 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난 지옥 가도 괜찮다 말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그뿐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죽음 뒤에 다른 또 하나의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있으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뭘로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재앙의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아멘. 제일 먼저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고 가족 수대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어린 양 수천 수만 마리가 2월절에 죽어 나간 것입니다. 죄 없는 양들만 죽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 아니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죄 없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 앞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가끔 가다 보면 죄도 없는데 가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화이광의 달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국군 포로를 동원해서 다리 하나를 건축을 합니다. 이 다리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를 건축하는데 일본군이 이 연장 하나가 분신될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 다 연방장에 집합을 시킵니다. 이 일본군은 틀림없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연장을 영국군 누군가가 숨겼거나 또 훔쳤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집합한 다음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연장을 훔쳤어? 빨리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버릴 거야. 열흘 동안에 연장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갑자기 저기 앉아있던 영국군이 손을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연장을 훔쳤습니다. 당당하게 일본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일본군은 손을 든 영국군을 질질질 짐승 끌듯이 끌고 가서 기관총으로 드릉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군이 이제 어떤 창고에 그 연장을 내일 건축을 위해서 감춰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억울하게 영국군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희생한 이 영국군, 이 가득한 희생적인 영국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은 이 영국군 장고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이 흠 없이 십자가 앞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한 번만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면 끝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아니 나를 온전히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수천 수만 마리의 이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잡아야만 했지만,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죄가 사해졌다고 했지만,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서 오직 한 번만 죽으신 것입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저주를 벗어나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전한 모세의 얘기를 다 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묻혔어. 문 설주와 문 임방에 그대로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좌우의 기둥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무당들이요, 이 구다른 것을 보셨습니까? 무당 구다신 분 거가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닭을 잡아가지고 닭 피를 뿌리는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단 앞에? 이것은요, 무당이 주술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신을 불러 악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뜻이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무당이 하는 주술 행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죽음은 나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한 죽음,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 그리고 나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그리고 나의 저주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피를 뿌리는 행위하고 똑같다. 어디에? 문설주와 문임방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이처럼 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짓날에 팥죽을 드시죠? 예, 팥죽을 저도 어렸을 때 팥죽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 팥죽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뿌려요. 그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악신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허상대로 내려온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팥죽을 수백 수천 그릇 가지고 문임방에 그리고 입구에 뿌린다고 해서 악신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집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좋은 일만 생기고 복음을 받는 일만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미신이고 주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죽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줄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겠노라고 세례를 받고 나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180도 전환된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겠노라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 그 자체가 피를 뿌리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피 뿌리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목도 마르고 배고프고 양식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몇 날 며칠을 지나 급기야는 참지 못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니까 불평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가지고 여기서 신임 저기서 신임 끙끙거리면서 독이 다 아파져가지고 시신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안타깝게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모세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이는 그 장소에 세워서 구리뱀을 들어 누구든지 쳐다보게 말하라. 그러면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 순간 구리뱀을 만들어 모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여러분이 죽지 않을 방법은 저 구리뱀을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리뱀을 보세요. 구리뱀을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콧방귀를 끄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저걸 봐가지고 무슨 독이 퍼져가 죽어가는데 나음을 잊겠는가, 그러면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래,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면서 구리몸을 고개를 들어 바라본 사람은 그 즉시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데 그 순간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려낸 것입니다. 그 구리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보혈에 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오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하는데 그 바르는 행위가 뭐냐?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영접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밤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정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입구에 뿌리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은 놀랍게 치유를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그리고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살려주셨네. 코로나가 창궐하고 지금 집단 유행이 시작되는 가운데도 있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집 안팎에 바르면서 주여,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보혈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 그 고백하는 성도는, 그 사람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 10개라는 영화에 아직도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다 듣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또 임방에 바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애굽 백성이 됐던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 그 순간부터 온 가정의 온 애굽의 비명소리가 충만합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피가 발리지 않는 집에는 비명소리만 날 뿐입니다. 곡하는 소리만 날 뿐입니다. 죽음의 소리가 충만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피를 바르고 온전히 집안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집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을 때,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서 생생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입을 열어서 가족 식구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이 출애굽의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피를 뿌린 집입니다. 피 뿌린 집, 오늘날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가정이 됐든 성전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준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에 다시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위로를 간절히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그 장소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출애굽 사건, 이 6월절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 찬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